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뒤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모든 삶이 우리의 세상 생활 속에서도 해석되도록 적용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 생활이든 우리의 가정 생활이든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마음에 품도록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사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나를 이겨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쉽게 포기해 버리도록 만드는 현상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줄 때로는 알면서도 내 의지로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지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중고등학생 시절에 대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그것을 한번 호기심에서 가져보도록 경험해보도록 미혹을 한다고 그래요. 대개 그러한 미혹을 받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호기심에서 그것에 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 아이의 삶을 빼앗아가고 이 아이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에 중독된 세대라. 거짓에 중독되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대가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거짓에 중독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게 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중독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를 어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이 통용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거짓이 사람들에게 분별되지 못하고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그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빛으로 오심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싫어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싫어하게 되고 그 어두움의 환경이 뭐냐 하면 바로 거짓에 중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둠에 있는 것에 대하여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빛만이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에 중독된 사회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외에는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법과 제도가 있고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교육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 교육의 가장 중심 주제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된 모든 것들을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거짓말이고 이것은 거짓에 중독된 학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정치도 어떤 힘도 이 거짓에 중독된 학문의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거짓에 중독된 학문의 세계를 거짓의 것이라고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부분에서 거짓을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없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파악하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드러내거나 밝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에 중독된 인간의 삶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가정이 사단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뭔가 하면 사단은 아담의 가정을 먼저 거짓에 중독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거짓에 중독되면서 아내가 또 남편을 중독시키고 부모가 자식을 중독시키는 이런 거짓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거짓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언제나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인간의 삶에 거짓으로 인간을 중독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사람, 처음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짓에 중독된 세대가 언제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때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고 하면 거짓에 중독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고 절대로 바벨론이 와도 우리는 포로가 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중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깊이 듣지도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임금까지도 이 거짓에 중독이 됐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고 시드기야 임금은 붙잡히게 되고 그의 두 아들 왕자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거울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받았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중독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거짓으로 그들이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그 멀리서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찾거든 내게 일러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동방박사의 마음에 거짓으로 중독시킨 겁니다. 거짓에 중독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 거짓 중독에서 그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짓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거짓 중독으로 이끕니다. 대제사장의 거짓된 말에 전부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사단의 거짓 중독이 되어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팝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그러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칠 때에 그 거짓에 중독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입니다. 심지어 한편 강도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던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한 강도는 그 거짓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거짓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거짓에 중독된 사람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릴 때에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돈을 받고 그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가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이 전한 그 거짓에 중독된 말을 듣고 그들도 같이 거짓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배후에는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짓에 중독되어서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두우면 거짓이 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비로소 그 거짓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거짓에 중독이 되어서 거짓이 통하는 세상으로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 종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에 거짓에 중독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거짓에 중독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종교적 환경을 거짓에 중독된 환경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종교인들이 종교를 앞세워서 그 시대를 거짓에 중독되게 만들었습니다.
민중들은 쉽게 종교에 의해서 거짓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거짓에 중독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종교적 환경이 거짓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거짓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WCC나 또 로마 캐토릭 같은 경우는 거짓에 중독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 속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공로나 선행을 개입시키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환경을 거짓에 중독된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 거짓에 중독된 환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도 생생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를 보면 종교가 얼마나 거짓에 중독되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하여 말 그대로 마녀 사냥식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속죄부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바꿔버린 이런 세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종말은 분명히 종교 환경이 거짓에 중독된 환경이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마저도 한국 교회마저도 점점 거짓에 중독되어진 세상이 외치는 그 외침에 중독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었던 그 한강도의 신앙 고백은 잊어버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고백은 잊어버린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종교로 자꾸 변질되고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종교적 환경이 거짓에 중독된 환경이라는 것을 항상 주시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또 세계 종교계도 종교 통합 운동이 거의 이루어졌고 그것을 곧 선언하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속의 거짓 중독의 현상이 너무도 지금은 어두움이 깊고 뿌리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동성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진리는 스스로 저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치 바벨론에 망할 때처럼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역사처럼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가 좌우지되는 이런 신앙의 양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라고 하는 상황을 거짓에 중독되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말을 듣고 거짓에 중독된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 독재 국가들을 보면 그 정치 혹은 통치의 영역을 거짓에 중독되도록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말이에요, 그 자기의 정치 통치의 영역을, 그 속에 있는 백성을 다 거짓에 중독시켜서 그 거짓으로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한폐렴도 처음 얼마 전에 발견이 되었을 때 중국의 의사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동료 의사들과 서로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중국 당국에 걸려가지고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자기 잘못했다고 자수를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분이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정권들이 지금 백성을 거짓 중독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게 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따르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고 환경을 만듭니다. WHO가 초기에 이 우한폐렴에 관한 공문을 낼 때에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최초 공문이겠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혀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 영어로 된 공문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낸 공문이 그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는 전염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가? 중국에서 이 우한폐렴이 발견이 되고 그곳에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준 정보 그대로 발표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아야 될 환경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정치 환경이 거짓에 중독되는
대단히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백성을 거짓으로 중독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진실한 것은 지워버리고 거짓을 삽입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안함이라든지 6.25라든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를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전부 거짓의 정보를 가지고 백성들과 특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정말 백성들을 거짓으로 중독시키고 그 거짓에 중독되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거짓 속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거짓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법도 거짓에 중독이 되어 있고 교육도 거짓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거짓을 심고 그 거짓에 중독되어서 그 거짓 속에서 생각하고 그 거짓 속에서 판단하고 그 거짓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아무런 분별력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대부분의 정치 환경이 실제로는 백성을 거짓에 중독되게 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압살롬의 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왜 사단이 거짓 중독을 시키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들의 거짓 중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철저하게 막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운데 전하는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거짓에 중독된 법과 체제와 교육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만 채울 수 있고 자신의 욕구만 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거짓에 중독된 인생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무덤 지켰던 군인들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에 중독된 인생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뒤에 돈 때문에 매수된 이런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666이라고 하는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마 곧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편리한 세상이 오는구나,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훨씬 더 우리가 과거보다 발달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666이야말로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중독시켜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거짓으로 철저히 중독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 문제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거짓에 중독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쉽게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하나님을 속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거짓에 중독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면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제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자문을 구할 만큼 신하들을 보내고 그의 어떤 리더십을 존경하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도 결국은 물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겉으로는 선심을 쓰고 겉으로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백성을 거짓에 중독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중독시켜버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와 역사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 물질 문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중독되는 일들이 정말 강하게 온 세상을 바꿔버릴 만큼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거짓에 중독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종교가 거짓에 중독된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종말에도 그렇고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지금 이미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거짓에 중독이 되어서 교회가 거짓을 진리로 붙잡고 그것을 진리인 양 거짓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정치, 이 세상에 공산주의나 종교 권력이나 할 것 없이 이 정치 문화를 보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을 얼마나 거짓에 중독시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백성을 중독시키고 있는 이러한 언론, 이러한 교육, 이러한 상황들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의 언론은 이미 거짓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에서 거짓에 중독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마도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물질이 이 거짓에 중독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에 통제되고 거짓에 중독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 얽매이고 그 속에서 자유 얻지 못하는 이런 세계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을 주시해 보라는 거예요. 제일 부자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경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지배구조로 만드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경제를 가지고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공감하면서 듣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종교가 거짓에 중독된 중세나 또 지금 종말의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정치가 거짓에 중독된 상황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앞으로 경제 문제가 거짓에 중독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 때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